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내가 먼저 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라는 그 복음성가 아시죠? 근데 그 복음성가를 이제 만든 분이 자기의 그 경험으로 간증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절친이 있었대요. 굉장히 절친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나서 한참 동안을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안 보고 지냈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항상 내가 먼저 좀 화해를 하러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그 친구가 어떤 뭐 병인지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개인의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굽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내가 먼저 참 나를 낮추고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신 이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물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뭐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보면 죽은 동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동물을 먼저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로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여기는 산 제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 그 가운데서 참 내가 제물이 되는 거. 내 자아가 막 펄펄 살아서 맨날 날뛰고 있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낮추고 제물이 되는 거. 근데 그게 그냥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참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예배지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예배가 어떤가, 우리의 삶의 그 예배가 어떤가, 그 우리의 그 영성, 신앙, 그것의 현 주소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한 미혼인 분들은 가장 가까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또는 형제와의 관계, 또 공동체가 있다면 같이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멤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잖아요. 다 자기를 좀 어느 정도는 가식적으로 감추고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일 수가 있지만 참 집 안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뭐 집안에서 나를 24시간 숨기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 내가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은 그냥 나 자신이 참 이기적이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의 그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있고 뭐 골로새서에도 있고 바울이 이제 그런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이제
종된 자는 아니면 일꾼된 자는 자기의 상전을 이제 정말 죽게 하듯 섬기라.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 그리고 상전들도 그 자기의 부리는 자를 하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성경에 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남편을 그렇게 남편한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참 부인을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것이 참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자식이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모는 조금 하찮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기 자식은 닥달을 하잖아요. 닥달을 해서 자식을 또 막 노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은 자기의 상사를 아니면 고용한 사람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일을 하지, 참 그 죽게 하듯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용주도 마찬가지죠. 고용주도 그 고용된 그 사람들을 참 그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키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이런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구체적인 말씀들인 거예요.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직장 그 상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참 그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저도 이제 신혼 초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참 너무 사소한 일인데 이제 다투게 되는 일이 저희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하루에 수건을 한 장을 그냥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루 동안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이제 저희 남편은 그냥 수건을 한 번 쓰고는 그냥 이렇게 빨래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좀 친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얘기를 해주기를 반대로 생각해봐라. 너네 남편은 되게 착한 거다. 너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너가 되게 더러운 사람일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것부터 참 결혼을 하고 나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각각의 가정에서 지내던 사람이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럼 이제 아주 막 이제 잘 맞느냐, 척척 잘 맞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일 중심의 사람이고 막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인데 이제 저희 남편은 관계가 사랑하고 막 함께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한 사람이 그냥 등원하고 하원하고 한 사람은 효율적으로 쫙 일을 조금 쫙 하면 되지. 근데 저희 남편은 등원 하원도 좀 되도록이면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애들하고 하원하고 나서는 애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고 그리고 애들이 자고 나면은 이제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 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또 시부모님이 올해 결혼하신 지 50년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 이제 함께 산 사람들은 잘 맞을까?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50년이나 함께 사셨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각자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은 왜 저러나 모르겠다 막 이러시면서도 그냥 이제 저 양반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이제 서로 체념을 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좀 들여다봤어요. 왜냐면 제가 관계에서 막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조금 관계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일 중심의 성과 중심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저를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참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의 그 환경,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 참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니까 뭐 어떤 똑같은 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실패를 했어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때 A라는 사람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막 그럼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자기의 그 생각인 것 같지만
어린 시절 자기의 주 양육자한테 들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잠재의식에 깔리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너는 왜 하는 일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뭐 이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모한테 격려를 받았던 사람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를 했을 때 조금 잠시 좌절하겠지만 괜찮아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면 돼 여기서 나 배우는 게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 자꾸 들었던 말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 메아리 치듯이 나한테 스스로 들려온다는 거죠. 근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참 이 가부장적인 그 아주 옛날 그 남존 여비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또래는 참 그런 집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식사 시간에 남자 먹는 상, 여자 상이 따로 있었거든요. 밥상이. 그래서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들끼리 먹고 따로. 근데 남자들 먹는 상에는 반찬이 새로운 반찬, 좋은 반찬이 올라오고 여자들이 밥 먹는 상에는 전날 먹었던 반찬을 데워서 그냥 먹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또 남동생과 차별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스스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집에서 내가 조금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라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뭔가 하고 또 공부를 잘해야 돼. 좀 성과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좀 대접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그 20대 때까지는 조금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라는 게 좀 목적 없이 열심히. 그래서 뭐 회사 다닐 때도 새벽에는 막 영어 학원을 가고 무슨 학원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막 하고 나서는 또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참 저한테 조금 기대를 하셨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 제가 그렇게 사는 삶을 이제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목적 없이 열심히 자기 개발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면서 사는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에 3일, 4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학원 다니고 뭐 막 이럴 시간도 없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그냥 키우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이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가 네 태몽을 참 좋은 꿈을 꿨었는데 아직도 참 생생한데 참 그 꿈이 참 너무 생생했는데 왜 그럴까 이러시는 거예요. 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재현이, 서현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레 드렸더니 이제 저희 아빠는 너가 그런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너는 주류 사회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다. 네가 주류 사회에 속해서 좋은 이제 그런 직장에 다니거나 뭐 아무튼 그런 주류 사회에 속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텐데 사회를 이미 비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다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아닌데 저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장래가 미래가 좋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다. 당연히 너무나도 크고 참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나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것이다. 나는 참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제 그거를 전달을 못하는 거죠. 이제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데 나는 아빠한테 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분명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설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또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좀 약간은 분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일어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으로 주셨다면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그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 그런 것을 말하면 너무 허황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얘기가 좀 샛길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참 기대하고 확신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그리고 믿고 바라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참 그 사울한테 쫓길 때 그 막 힘든 참 목숨을 내놓은 그런 시기에 참 그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편들을 이렇게 다윗이 쓸 수 있었을까? 참 너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남다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윗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런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윗이 받아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막 정말 낙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이 막 코앞에 왔을 때, 위기 가운데, 너무 힘들 때, 참 죽일 때, 배고플 때, 막 이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막 그런 음성을 샘솟게, 그 마음이 샘솟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요, 방패요. 내가 참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듯이 내가 너를 이렇게 품고 간다. 그리고 뭐 어린 사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언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쓰는 말이 아닌데,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내가 쓰던 언어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참 신비롭다 하면서 그 시편들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위로구나, 나한테 주시는 참 사랑이구나, 사랑의 음성이구나 하면서 다윗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우리가 다들 참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성과 중심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제가 판단을 할 때 막 나의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막 칼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식을 키울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성과 중심으로 막 아이들을 좀 이렇게 뭐 재단을 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 또 제가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인 남편을 대할 때도 저의 눈에는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또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상대가 저를 볼 때는 또 못마땅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막 하잖아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서 저도 참 별거 아닌데 저희 남편이 좀 죽어라 안 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인데 저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맨날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억지로라도 좀 시켜보려고, 억지로라도 좀 하게 만들려고 제가 막 좀 시도를 하고 막 했었는데, 그리고 괜히 저 혼자 좀 막 기분 나빠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내가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기다려야겠구나.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이 생겨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별거 아닌 일이죠. 운전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장성한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뭔가 예배나 뭐 사역이나 이런 거를 좀 봉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참 부모가 좀 원하는 바대로 기대만큼 부응을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억지로 시키고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 뒤에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세 분이 막 대화하시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 뭐 도덕적인 설교 아니면 예화 설교 이런 거로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잠깐 마음에 좀 감동이 일어나긴 할 수 있지만 그런 걸로는 절대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게, 그 경험, 평생을 정말 그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세 분이 입을 맞춰서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는 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도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나도 나 하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남을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일단은 나부터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참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인데, 거기서 빠진 중요한 핵심은 인내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인내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나부터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참 지금은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비전, 나의 자식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참 주의 일을 하는 그 비전, 이 뭐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비전이 크신 분들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비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콕 품으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그걸 생각하시면 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잖아요.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저는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으로 저는 좀 성과 위주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약간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님께서 주셨을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심성이 약간 꼬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참 조건 없는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악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한 없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사랑을 베풀 줄 안다. 근데 우리가 인간한테는 사랑을 설사 잘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한테 참 풍성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참 그 크신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온다면, 아, 나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용서를, 내가 그 십자가 용서, 그거를 내가 정말 그걸 깊이 체험한다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서